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웠죠. 십자군 전쟁 하면 사실은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실패했다는 거에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십자군 전쟁은 비잔티움 제국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교황이 가자고 한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고 했었죠. 근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자고 했었던 교황이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많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싸우면서 죽거나 다쳤던 제후와 기사들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유일한 성과라고 한다면 유럽이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한 거죠. 근데 이 유일한 성과가 엄청난 변화를 불고 오는 거죠. 그동안의 유럽은 사실은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면서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국가들, 아니면 북유럽의 플랑드르 지방, 그다음에 이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 이런 지방들이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래서 유럽 사회 전체가 원래는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 점차 상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교황의 말이라면 다 따랐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다 예수님한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라면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나 서인권 투쟁에서 교황이 이겼죠.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 교황이 가자고 했던 전쟁에서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과연 교황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일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때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신에게만 매달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목이 뭐냐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딱 봐도 그렇게 들으니까 그리스 느낌이 나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 만약에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학문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사람, 어, 이 가운데 있는 탈모가 심하게 오신 이분이 플라톤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다음에 요분이 전 세계인의 수학 선생님이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사실 그동안의 그림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 그림은 예수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그리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중세 유럽은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신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을 바라볼 게 아니고 생각을 조금 더 바꾼다고 하면 신이 아닌 누굴 바라보자는 거겠어요. 인간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 중심 문화였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대 그리스 문화를 돌아보고 인간을 돌아보자고 하는 르네상스가 주된 내용이 될 거고요.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빨간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 유- 르네상스는 크게 두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 지역, 이렇게 두 군데 지역에서 벌어지는 르네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이제 알프스 산맥인데 알프스 산맥 이남, 알프스 산맥 이북,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프스 산맥 이남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르네상스의 르자 자체가 이렇게 쓰는 리인데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 문화를 돌아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발전을 했냐면,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일단은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으로 번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가장 큰 성과가 지중해 무역을 확보한 거잖아요. 지중해 무역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탈리아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으로 크게 번영했다는 거, 이게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로마가 이탈리아, 그 예전에 로마 대제국 시절에 그 로마의 고대 로마의 문화를 다 간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대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어떤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르네상스가 발전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예전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됐을 때 서로마만 망하고 동로마는 망하지 않았죠. 그게 비잔티움 제국이잖아요.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문화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근데 그 비잔티움 제국이 망해요. 망하는데 오스만 제국한테 망하고 나서 그때 비잔티움 제국의 여러 학자들이 다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도망쳐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같은 로마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넘어온 많은 학자들의 어떤 연구, 지식 이런 것들도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다시 그리스를 돌아보자라는 게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르네상스 문화를 돌아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거의 중시였었죠. 이걸 중시하는 문화였었죠. 뭐였어요? 바로 인간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문화는 올림푸스의 신들을 묘사할 때도 그렇고 신들마저도 인간처럼 묘사를 했죠.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인간처럼 인간 같은 외모를 하고 있고 또 인간과 같은 감정을 하고 있고 인간처럼 삐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신을 묘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고 르네상스 문화도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간을 세계관의 중심에 놓고 인간한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인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인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중세 유럽은 오로지 신만 바라봤잖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근데 신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는 그냥 오로지 그저 신 할 게 아니라 인간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긴 계기가 십자군 전쟁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신만 예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신이 아닌 인간에게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예술 작품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을 이제 가장 크게 누렸던 지역이잖아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특히나 북부 도시들에는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거냐면 나는 그저 돈만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이런 교양도 있는 그런 어 진짜 귀족이야. 이렇게 나는 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돈 많은 상인들이 예술 작가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사실 재능 있는 예술 작가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돈 많은 상인들이 예술 작가를 풍족하게 지원을 해줘요.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술 작품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우리 옛날에 흑사병 배웠죠. 흑사병이 대유행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모여 있었던 이제 한 열댓 명 되는 남녀가 이제 사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뭐 여기서 죽든가 아니면 구출되든가 아니면 이제 흑사병의 유행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흑사병을 피해서 모였는데 사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언제까지 같이 있게 될 줄 몰라. 그런데 만약에 흑사병의 유행이 끝나고 살아남아서 나간다면 그 뒤로는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모여서 한참 있어야 되니까 시간은 보내야 되고 또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이고 앞으로 나가도 안 볼 사이 같아. 그러니까 서로한테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온갖 자기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해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얘기, 뭐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굉장히 막 싸워서 이겼던 얘기, 막 오만 얘기를 다 솔직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건 나의 삶이잖아요. 근데 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인간인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메론에는 신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인간 그 자체 어떤 순간들에 어떤 감정을 가져왔고 또 어떻게 이겨내왔는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인간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뭐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인체의 부도 이런 작품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인간한테 깊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뭐 다비드상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또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라파엘로 아까 봤던 아테네 악당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페트라르카라는 작가가 또 칸초니에레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길을 걷다 보면은 꽃이 보일 때가 있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왜 이렇게 아름답냐면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에는 예수님의 어떤 희생이 깃들어 있다.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기댔단 말이야. 근데 베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우면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굳이 막 신과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꽃이 아름답다고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나 신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모든 작품들은 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천지창조나 이런 것들은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신이나 예수님을 묘사한 작품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묘사할 때 인간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렇게 인간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음, 굉장히 천재로 유명하죠. 그래서 화가이기도 하지만 또 발명가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인체의 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12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그림의 이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언했다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천재적인 작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작가고요. 어, 예술 분야, 특히나 뭔가를 조각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아주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그렸던 천지창조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사실은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전체 그림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신이고요. 신이 이렇게 인간과 근데 이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려놓고 있는데 인간을 신의 아래에 두고 있지 않죠. 동일선상에 같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을 중시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은 사실 어떤 건물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천장인데 혹시 천지창조 그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묘사한 그림들이에요. 네, 이 그림은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교회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어느 교회냐면 이 교회. 성 시스티나 대성당, 로마에 있는 성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얼마나 인간 중심의 문화인지를 잘 보여주는 조각이죠. 인간의 신체를 아주 솔직하고 아주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다비드상입니다. 음,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잔근육이 저런 근육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남자예요. 남자.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런데 남자예요. 아주 차은우 뺨치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진짜 모르는 분들은 처음 보면 여잔가 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세요. 근데 남자입니다. 남자. 꽃미남일 뿐이에요. 잘생겼다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린 사람이고요. 이 아테네 학당에는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실존 인물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 이 플라톤을 그릴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사실 플라톤이라고 그린 거지만 실제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려서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다 알진 못하겠네요. 조라스터교를 창시한 조라스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을 완성했던 유클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어,
지전설을 처음에 주장했었던 프톨레마이오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피타고라스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를 창시했었던 제논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어, 그 저기 뭐야 아테네의 유명한 장수죠. 알키비아데스도 있고 그다음에 유일한 여성학자인 히파티아도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였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는요. 예술 작품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 작품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 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중해란 말이야. 지중해 무역을 유럽이 확보하고 나서 이 지중해 무역의 단물을 가장 많이 빨아먹은 게 이탈리아의 특히나 북부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사람들이 그 많이 번 돈으로 예술 작가들을 지원을 해주니까 예술 작가들이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저기 뭐야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 작가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뭐 인간 중심의 소설, 조각,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요 르네상스의 어떤 영향이 알프스 이북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알프스 이북의 유럽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알프스 이북의 유럽 지역은 교황의 기독교의 영향이 조금 더 강하게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프스 이북 지역은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리고 당시의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경향으로 더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인간을 좀 더 관심 있게 아름답게 그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현재 그 지역의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기독교를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한테 진심인 사람인데 지금 우신예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 우신예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자가 멍청할 우자예요. 그래서 멍청한 신을 예찬한다, 믿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멍청한 신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치른다는 걸 이유로 신자들한테 막 이제 11조라고 하는 이제 성금이죠, 성금. 성금을 뜯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아직도 많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이런저런 이상한 행사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행사들을 믿는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멍청한 신을 믿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알프스 이북의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에스파냐의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기사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몰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몰락한 기사 계급의 현실을 풍자하는 건데 그 작품이 돈키호테죠. 이 사람이 세르반테스고요. 돈키호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사라고 하면 기사라고 하면 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을 침략한 적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래서 주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사인데 이제 기사가 또 몰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몰락한 기사를 풍자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사람이 기사예요. 기사. 기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풍차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풍차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풍차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락한 기사를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소설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탈리아는 어떤 고대 로마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고대 그리스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인간 중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철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한 그래서 뭐 기억나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성적인 철학이 많이 발전한 게 고대 그리스 문화죠. 근데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바라보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지구 중심을 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서 있으면 태양이 땅에서 떠서 땅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뜨고 지고 달이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걸 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엔 정말 하늘이 도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런저런 관찰을 해본 결과 이거는 하늘이 돈다기보단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세계가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어왔다면 새로운 우주관인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주장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게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지동설을 정리해 놓고도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아주 기존의 세계관과 정반대의 세계관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동안의 인식과 정반대의 인식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이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완전 기존의 인식과 정반대의 인식을 하는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도 그동안은 하늘이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그거랑 정반대의 주장을 한 거니까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정반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활판 인쇄술이 개발되면요. 이제 책을 굉장히 쉽게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린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지고 그러면 책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싼 값에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책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책엔 뭐가 담겨 있어요? 지식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대중들의 지식 보급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개혁하게 되는데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후로 확산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어떤 부패, 교회 썩어 빠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격렬하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에서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죠. 독일에서 활동했었던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이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을 고쳐짓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면벌부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고 또 살면서 죄를 짓는다. 근데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논리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되냐면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야 그래야 너의 죄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교황이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막 면벌부를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데 이 얘기를 이상하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법학 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법학도였어요. 어떤 계기가 생겨서 종교 쪽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법학도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면벌부를 판매해서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들려야 너가 용서받는 소리이다. 막 이런 얘기를 교황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루터가 볼 때는 이게 개소리거든. 아니 그냥 진심으로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돈을 갖다 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 면벌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물론 11조를 내란 얘기는 나오지만 면벌부를 사야만 된다. 그러니까 사실 면벌부를 판매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십계명에 따라서 11조를 내고 있어요.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이미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은 별도로 면벌부를 또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교황이 왜 해?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그동안의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교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95개조로 정리를 해서 교회, 당시에 독일의 가장 큰 교회 정면에다가 딱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영향을 끼치냐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썼던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술로 다 인쇄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95개조 반박문이 수만 장이 인쇄돼서 여기저기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읽는 거지. 보면서 그렇네, 맞네. 성경에 이 얘기가 없었어? 근데 면벌부 왜 사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생각이 도처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루터는 면벌부 이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신실하게 믿고 성경만 잘 따르면 신앙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랑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돼요.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합니다.
옛날에 파문당했던 사람이 있었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누구? 하인리 4세. 서인권 투쟁할 때. 그래서 하인리 4세는 그때 파문당하면서 결국 교황한테 굴복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인권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게 되죠. 근데 루터는 굴하지 않아요. 나를 파문시킨다고? 꺼져,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볼 때는 지금 교황이 이끌고 있는 저 교회는 성경을 따르고 있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교회의 모습은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보기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루터가 보기에는 이 지금의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를 파문한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루터파 교회가 새롭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존의 카톨릭 교회와 새로운 루터가 만든 루터파 교회가 싸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또 다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인데, 칼뱅도 마찬가지로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는 기존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스위스로 넘어오게 돼요. 스위스에는 사실,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칼뱅에 앞서서 치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이미 활동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칼뱅의 주장은 뭐냐면 요거예요. 예정설. 예정설은 우리가 왜 뭐 어떤 영화 예고편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예자예요. 한자로. 미리 예자인데 정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지.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알 수는 없고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나의 확신을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별건 없어. 뭐 그냥 성실하게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잘 보내면 돼요. 내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수업 열심히 하고 애들 상담 열심히 하고 학교 행정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드러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인물은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왕 헨리 8세예요. 근데 영국의 종교 개혁은 교리적인 종교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해요. 영국이랑 그 영국 왕이랑 교황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문제가 됐는데, 헨리 8세가 원래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해요. 기존의 자기 왕비랑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혼을 교황이 반대해요. 그러면서 헨리 8세가 교황이랑 사이가 되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헨리 8세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개인사잖아요. 내가 이혼을 하고 말고는. 근데 이런 것까지 교황한테 영향을 받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 전체에 교황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좀 거부감,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죽었다고 이래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이제 11조 성금 내봐야 그 다 교황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교황 쪽으로 성금이라는 명분으로 새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일반인들도 조금씩 교황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헨리 8세도 자기 이혼 문제를 교황이 반대하면서 교황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영국의 모든 교회의 수장은 나다, 영국 왕이다, 이렇게 하고 영국 국교회라는 걸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영국 왕을 따르도록 한 거죠. 근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 교리적인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교회들이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왕을 따르는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세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수장령이라고 해요. 영국 왕을 영국 교회들의 수장으로 규정한. 그래서 수장령을 내리고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세운 거죠. 그러면 지금 교황이 이끄는 카톨릭 입장에서는 세 개의 적이 생긴 거예요. 루터파, 그다음에 칼뱅파, 그다음에 영국의 영국 왕, 영국 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국 왕, 이렇게 세 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교황이 이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루터파, 칼뱅파 이런 신교파들이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보면 어, 기존의 가톨릭을 지지하는 세력, 그다음에 새로운 루터파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 이게 전쟁으로 터지게 되는데 이 전쟁도 결과가 더 중요해요. 이 전쟁의 결과로 맺은 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인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결론은 뭐냐면 독일은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나 영국, 에스파냐 이런 데는 많이 중앙 집권화 됐죠. 근데 독일은 여전히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고 지방의 지배자들이 각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결론은 뭐냐면 각 지역을 통치하는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런 식이란 말이야.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많은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작은 나라들의 각각의 왕들이나 제후들이 있겠죠. 이 각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나는 루터파, 나는 카톨릭, 나는 루터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에스파냐 전체는 카톨릭을 믿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신교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교 전쟁의 하나였고요. 이렇게 좀 특이하죠. 에스파냐는 이게 스페인 써 있죠.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여기는 땅인데 이 네덜란드도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이제 당시에는 벨기에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벨기에도 원래는 네덜란드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이 지역은 루터파 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루터파가 아니고 칼뱅파 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스페인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프랑스도 카톨릭과 신교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카톨릭이 신교도를 죽이는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군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전쟁 끝에 당시의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원래 앙리 4세는 신교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앙리 4세 본인이 카톨릭 쪽으로 넘어가되 낭트라는 프랑스의 지역이 있어요. 이 낭트 지역에서는 프랑스 이 신교도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낭트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신교도를 믿는 걸 허락해주겠다. 나머지 지역은 카톨릭으로 간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왜 이렇게 인식을 못하지?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낭트라는 지역이 일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카톨릭으로 가고 왕이었던 앙리 4세도 원래는 신교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낭트라는 이 지역에서만 신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낭트로 이사를 가겠죠.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맺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 전쟁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독일에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따르면 이제 그 지배자가 종교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뭐 루터파 그러니까 루터파 신교 그다음에 카톨릭 누구는 또 신교 누구는 카톨릭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해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라서 30년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전쟁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는데 30년 동안 이어졌으니까 굉장히 긴 거죠. 이 전쟁의 결론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으로 맺어지게 되고요. 이 조약에서는 사실 그동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때는 카톨릭 아니면 루터파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 전쟁은 결국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국왕들이 통치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종교 전쟁을 통해서 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